이 시간에는 시편 136편 1절로 9절 본문을 중심으로 하루 7번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일상 속에서 받은 크고 작은 은혜를 잊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즉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단순한 마음의 표현을 넘어서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머지 9도 당연히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했던 그 사람은 단순히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내가 간 여행, 내가 먹은 음식 자랑하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힘든 그 상태를 감사하며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 지금 이대로 이 상황, 이 순간을 이미 감사드린다 라고 손들어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0편은 성전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귀한 영성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86이신 여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번영에 대해 우리의 감사가 너무 없음을 가슴 아파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는 세계 10대국 안에 들게 된 부유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태풍도 다 비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극심한 태풍도 홍수도 비껴가는지 모르겠다고 외신들이 보도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리텐붐은 나치 수용소에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벼룩과 이가 득실거리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한 결과 놀랍게도 감시병들이 그곳에 오지 않게 되어 성경을 읽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멀린 케르도스 목사님의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군대에서 살 때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며 인생이 변화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전쟁을 겪으며 여러 힘든 위기에 놓였을 때 주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멀린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고 불평이 나오는 많은 상황이었지만은 억지로 이를 악물고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자리 잡히면서 상황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열쇠입니다. 기적의 결과를 일으킵니다. 감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지? 왜 내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 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관계가 힘들지? 이럴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기 힘들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은 수많은 간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수가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질병으로 건강상의 절망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갈등과 여러 문제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실천할 때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7번은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여서 주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데요. 매일 저녁마다 보혈 기도의 시간에 성찬을 하고 감사하며 하루에 감사했던 일들을 입술로 기도로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이것은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감사를 또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르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상황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셋째, 감사 찬양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모든 상황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나는 주의 의로운 법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또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 새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 시간은 아침 식사 전쯤 좋겠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또 오전 10시쯤에 일터나 활동 중에서 주님께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오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감사 시간을 내어서 감사하고 저녁 식사 전에 감사하고 또 밤에 감사하고 잠들기 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으로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고 하루 7번 감사의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놓는 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 당연히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루의 감사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대화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전쟁을 막아주신 것에 대해 또 국제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그날 있었던 사건과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하며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는 하루에 특정 시간을 정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슬림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행사입니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감사하면서 예배합니다. 이교도이며 또한 이미 죽은 마호멧을 신봉하는 그들도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7번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무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의 단을 쌓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삶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최빈국 대한민국을 오늘의 OECD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셨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루 7번 감사를 실천하면서 감사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